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4주간에 걸쳐서 대강절의 그 여정이 오늘 마무리되고 완성이 되는 날이죠. 저는 성탄절 하면 사실 그 성탄절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교회 생활을 안 했거든요.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동네 친구가 나를 데리고 성탄절 날 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한 일은 없고요. 떡만 받아왔습니다. 그게 저에게 유일한 어린 시절의 성탄절의 추억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 가서 떡을 받고 왔는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참 교회는 좋은 곳이다.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어린 마음에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어떤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늘 선물을 좀 받는 걸 봤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아주 대박이죠, 그죠? 최고로 기쁨의 날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참 좋은 것일까요? 선물 받는 게 좋아요. 오늘 성탄을 맞이했다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케이크 선물을 했습니다. 케이크. 달달한 맛있는 케이크를 오늘 아침에 보내왔어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선물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선물이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하고 개인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신앙생활 이제 50여 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 50여 년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뜻깊은 성탄절이 이번에 맞이한 대강절 4주간이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4주간 동안 4가지 선물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소망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요. 흑암이 꺾이는 거거든요. 절망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에 있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지만요. 3직 그리스도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왕입니다. 왕.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예요. 역시 왕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평안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에게서만 나와요. 다른 평안 다 가짜입니다.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전쟁과 고통과 그 엄청난 재앙이 거기서 해결이 되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기쁨. 세 번째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기쁨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언제 기쁨이 찾아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그건 그리스도의 3직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렵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건 뭘 통해서죠? 선지자. 네? 선지자 그리스도. 앞에 두 개는 왕 그리스도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셨어요. 나와 같이 사십니다. 나와 함께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받은, 뭐죠? 사랑.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원수시간으로 지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쉽게도요, 믿음 안에서도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가족 중에서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 해결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엮이고 뭔가 붙잡혀 있는 것들 다 풀어내야 됩니다. 매듭을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그리스도 3직 중에 어딜까요? 금방 알죠, 그죠? 사랑은 어디에 해당돼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면서 우리에게 오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주간 인도를 받았는데 요약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뭐를 발견했냐면요.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또 사망, 이런 어떤 암울하고 무거운 단어가 우리에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절망이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죠? 기억납니까? 무슨 갈릴리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아니, 이스라엘이거든요. 갈릴리는. 근데 왜 이방이라고 했을까? 너무 짓밟혔어요. 너무 눌렸어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달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협하지 마라. 그들에게 눌려있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길은요,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향하여도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직도 절망적인 요소가 있느냐? 소망의 메시지로 들어가라. 소망의 말씀을 잡아라. 소망의 레마를 잡아라. 레마가 있어야 됩니다. 레마 없으면요, 신앙생활 헛된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정말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우리 이상 목사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40년 전에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권사님이요, 나를 계속 찾았어요. 40년 전에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가족이 다 살아났거든요. 그 남편은 장로가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저와 연결이 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때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1년, 2년 그 정도 아닙니다. 40년 동안도 지났는데 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꽃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뭐예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교육에 헌신합니다. 100년 대계라고 그러죠, 교육을. 우리나라가 이만큼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자란 것은요, 선진국이란 말을 들은 것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군대를 갔는데 미군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나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대학 나온 사람이 왜 군대 왔냐고. 왠지 아십니까? 미군들은 갈 데가 없으면 군대 오는 그런 나라예요. 장교들 외 사병들은요 거제만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대학 많이 나온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참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못 먹으면서 학교를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어요. 교육의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죠?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키운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네. 저는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러시아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아는 왜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은 무너질까? 7년 후에 깨달았어요. 선교사 파송되는.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빠졌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 운동은요, 나중에 한계가 옵니다. 수많은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첫 번째에서 또 확인합니다. 말씀이다. 저는 지난 주간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말씀 사역하는 충청도에 있는 사업가 간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가정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 부인이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별거했습니다. 아니, 이혼은 못하고 부인 따로 남편 따로 살았거든요. 집을 얻어가지고. 이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근데 계속 이분은 거기에 관계없이 말씀을 나눴어요. 일주일에 한번 꼬박꼬박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또 본인 교회도 나가고요. 근데 무슨 소식이 들렸겠어요? 드디어 그 부인하고 합쳤습니다. 할렐루야 해야죠. 3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말 됩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말씀입니다. 아니 그 부인이 막 굉장히 억세고 고집이 센 사람이 그냥 꺾여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더니 절대 잘못한 말 안 하는 여자거든요. 내가 만나봐서 압니다. 야,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아, 우리 정성이 우리 유익에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 앞에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맞다. 그리고 아들도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딱 아빠 따라서 교회 등록하고 막 신나는 거 이 사람이요. 그 사업에도 또 새로운 어떤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는 참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없어도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한 게 뭐죠? 평강의 왕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또 얘기했잖아요. 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 샬롬. 또 러시아 말 기억납니까? 미르밤. 나는 오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또 이스라엘 노래 또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노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노래가. 샬롬 쉐베림 샬롬 쉐베림 샬롬 샬롬 라릴라오 라릴라오 샬롬 샬롬 아멘. 박수를 안 치네. 자, 이 노래는 그 내용이 안녕 친구입니다. 예? 친구를 보내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JRC
청소년 적십자라고 하는 멤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배운 노래거든요.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요 이 노래에서 뭐를 느끼죠? 느낌이 뭡니까? 가라. 너무 슬퍼요. 굉장히 슬픕니다. 근데 이스라엘 노래가 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단조입니다, 단조. 왜 이렇게 슬플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놀라운 그 평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헤로드 왕이 그들을 괴롭힐 때 소망이 없고 절망이었던 그들, 또 평강이 없고 불안했던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느냐?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사야 9장 6절 말씀. 7단계로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어요. 아기가 오셨는데 그 아기가 어깨에 뭐가 있다고요? 정사라면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요. 가이사 아구스토 지금 어디서 찾아요? 역사책에나 나옵니다. 그 무서운 황제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2024년 뭐죠? 예수님이 탄생한 걸 기념으로 세워진 역사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라고요? 기묘라고 그랬습니다. 모사라고 그랬어요. 기묘는 뭐예요? 원더풀입니다. 쓰레기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세에서 뭘 발견했죠? 답을 찾았어요. 카운셀러입니다. 이 예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서 해결 못 받을 문제가 없어요. 모든 인생이 그 앞에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우리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평강의 비밀, 평안의 왕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기쁜 일이 어디 있나?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집을 봐도 기쁘지 않고, 내 삶을 봐도 기쁘지 않고, 나라를 봐도 자꾸만 시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너무 슬프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에게서 슬픈 얘기는 들었어요. 다 놀래버렸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요, 기댈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사야 2장 22절을 아십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쉬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도와줘야지 뭔가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면요, 굉장한 섭섭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저 사람이 나 도와줄지 않을까?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큰 기쁨은 주님에게서만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출신을 알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면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랬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 그랬어요. 참 신기한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화를 누린 그런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답 아닙니까? 왜요? 우리 인생은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 이래도 진노, 저래도 진노. 피할 길이 없어요. 완전히 혼에 몰려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몽땅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될 여정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평생 우리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 하나님 자녀의 축복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사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내 옆에서 일한다. 성령 역사. 그리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천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 바라보잖아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무슨 백으로 사느냐? 하나님. 무슨 백으로 사느냐? 하나님 나라. 자, 우리 대한민국의 배경 지금 굉장히 좋아졌죠, 그죠? 근데 전에 같으면은요, 우리나라 어디다 내놓지도 못했어요. 이만큼 올라올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 뭡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는 4주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제사장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에서 나왔어요. 그 사랑은 주님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선교를 발견했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후대의 답이 나왔습니다. 자, 로마서 저는 5장을 볼 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악한 세력에 잡혀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죄인이었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멸망이 정해져 있는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그랬어요. 끝난 겁니다. 원수된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입니다. 못된 사람이 있을까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센터에 있었거든요. 어떤 남루한 아저씨가 옷을 입은 아저씨가요. 그
성경 공부하는 우리 센터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아저씨에게 드릴 게 없다. 그랬더니 나는 뭘 얻으러 온 게 아니다. 학생들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대. 그게 뭔가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그랬더니 그렇게 읽으면 안 된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자기가 시범을 보이겠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소리를 막 지르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요. 3명이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좀 이상한 분 아닌가 그랬거든요. 근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서 인쇄업을 하다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60년, 70년대 폐병 환자 많았거든요. 저도 걸렸으니까요. 이분이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 없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산에 있는 결핵요양소까지 갔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시체실 옆에 딱 갖다 놨는데 목사님이 계속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 속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요.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밥맛도 좋아지고 모든 부분에 막 회복이 되는데요. 6개월 정도 거기서 요양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뭐 여전히 병색이 남아있는 거죠. 그분이 그 말 하면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나를 살린 것이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이다. 그분이 남긴 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일생을 사는 동안 주님 잊어버리지 말라.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딱 그 말하고 나갔어요. 10분입니다. 10분. 딱 10분 정도 얘기하고 떠나는데 나는 그때요.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이 주님의 사랑은 나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때 그분이 한 말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림의 사랑이 나를 그때부터 치유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처럼이라고 하는 사랑 붙잡아야 돼. 저는 지난주 이상 목사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사마리아 여자를 봤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버림받은 여자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버림받은 나라입니다. 가장 로마 제국에서 골칫덩어리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었어요. 늘 반란이 일어나고 막 자꾸만 말을 안 들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땅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땅 어디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버림받은 땅 수가입니다. 수가에서 버림받은 여자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지나갔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무너진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예요. 사람들은 참 불쌍하구나, 타락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우상 따라가는 여자입니다. 우상 따라가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음란이 있어요. 우리 무당 전도 가서 봤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있다면 그 남자는 기동서방입니다. 음란과 무속은 붙어 있어요. 저 인도군에 엄청나게 많은 술집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점집이 있고 무당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겁니다. 왜 일본에 그런 음란의 역사가 강해요? 우상이 드글드글합니다. 850만의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여자의 영적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밖에 해결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이 무너진 여자를 떼약변 밑에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남자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눈이 열리죠.
내가 목마른데 물길로 오지 않을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보니까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래요. 야곱이 뭐죠? 이스라엘 영웅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대단한 거죠, 그것도요. 예수님을 이제 성인으로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너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여자가요. 아니, 자기의 숨은 문제를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제 얘기를 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여자의 가장 깊은 내면에 영적인 갈급함을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서 하게 만들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요, 이 여자의 깊은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이 여자는요,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냅다 집어던졌어요. 삶의 고뇌, 삶의 고통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가방에다가 뭘 쓰고 다니냐면 고생 보따리를 했어요. 우리 한국 유명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학생들이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고생 보따리입니다. 우리는 다 고생 보따리를 몇 개씩 둘러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고생 보따리 물동이를 갖다가 냅다 집어던지고 이 여자는 뛰어갑니다. 어디로요?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저 수가성 사람들에게. 참, 이게 대단하죠. 그동안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딱 거기서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죠? 나의 지나온 삶을 다 얘기하고 있는 이분에게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야 된다. 그 찰나예요. 잘 보세요. 그 시간에 누가 예수님에게 오냐면 마을에 가서 점심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제자가 딱 만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저 여자하고 만나나. 이렇게 보면서요, 사온 점심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내놓는 거예요. 잡수세요 했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런 얘기 하실까요?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기쁘면요, 음식이 넘어갑니까? 예. 너무 좋으면은 그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우리 애들을 볼 때 우리 그런 기분이 듭니다.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예, 기쁜 일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그 버림받은 한 여자가, 마귀에게 붙잡혀 시달리던 그 여자가 복음을 통해 살아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자는 저 전도자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주님 느꼈던 그 감격, 감동,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감동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양식은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 모임이 왜 있죠?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시작한 모임이에요.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들어간 이 미션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망합니다. 이거 안 하다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생을 걸고 이것저것 모든 여건이 다 쉽지 않은 상태에서 모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만 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도 넉넉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생을 걸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걸면 됩니다. 왜요? 한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일을 이뤘어요. 자, 아세요? 다니엘 한 사람의 일을 이뤘습니다.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넉넉하게 세계를 먹여 살려요.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에서도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한 달 막 지났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거 봤잖아요. 뭘 봤죠? 하나님 막 갖다 주셔요. 예? 여러분 벌써 받은 게 많잖아요. 김치 2박스, 쌀, 반가마. 예,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리고 일일이 다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막 갖다 주십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다. 뭐라고 그러죠?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도 안 되고 선교 안 된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구원받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다 아세요. 7,000명이라고 하는 일꾼이 주님이 숨겨놨습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다른 것 같잖아요. 너희들은 뿌리지도 않고 이제 거두는 시간표가 됐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수고해서 사람을 만나나요? 구원받을 사람 우리가 찾아다니나? 아니에요. 갖다 주십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왔어요? 나나 이상 목사가 막 얼리고 달리고 꼬셔가지고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요. 마음에 다짐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요. 또 뭐 하나 꺼내겠습니다. 약장서 같은. 이거 못 본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갖고 다니느냐? 이게 여러분보다 나이 많습니다. 40몇 년 됐어요. 이게. 45년 됐나요? 왜 이걸 꺼내느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참 경제가 어려우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요. 여자들은 간호사로 독일로 가고 남자들은 탄광 광부로 독일에 갔습니다. 아주 어려운 때예요. 근데 우리 단체에서 이분들하고 펜팔을 연결했어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하는 간호사와 연결이 됐습니다.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지역에.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내가 이제 그분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경상도 여자였는데 지금도 경상도가 좀 예수 믿는 걸 좀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불신가정이에요. 이 자매에게 계속 핍박하는 편지를 보내요. 신기하죠? 근데 그 편지하고 내가 보낸 편지하고 같이 온대. 그래가지고 그 편지보다 시험 들면 볼 뻔하다가 내 편지 보고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런 즈음에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가죽 지갑을 사러 갔어요. 지갑이 없으니까. 갔다가 주머니가 여의치 않아요. 빈손으로 왔어요. 좀 차량하죠, 그죠? 근데 다음날, 남대문 시장 간 다음날 이분이 귀국을 한 거예요. 일을 마치고. 그래서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고맙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줬는데 이걸 줬어요. 내가 이걸 딱 받아보고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의 필요를 아신다. 둘째요.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우신다. 아멘이죠? 거기서 끝날 뻔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생각났습니다. 이걸 쓰다가 이거 막 찢어졌거든요. 이거 내가 버리면 안 되겠다. 왜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해줘야 되겠다. 요단강 건너고 나서 사건 아십니까?
12돌을 요단강가에 세워라. 왜 세우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너희 후대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중에 너희 후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얘기해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을 걷는 사실을 얘기해줘라. 역사의식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 계속 얘기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그리고 우리 가족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지난번 수원에 가서 또 얘기했습니다. 왜 자꾸 얘기해야 돼요?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걸 몰라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 놀라운데 그거 몰라요. 그래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전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특별히 돌보신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 아시잖아요?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전도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미션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경제의 복을 받아야 돼요. 빛의 경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해야 됩니다. 10에 2조도 해보세요. 저는 안산에 있을 때요. 10에 2조를 1년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장로도 따라오질 않더라고. 나만 1년간 하고 끝냈어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나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의 겨울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늘 문 땅의 문을 다 엽니다. 아멘이죠? 자, 저기 마지막 얘기 끝낼게요. 저 끝에 뭐가 있죠? 우리 이삭이가 어릴 때 CF 모델로 나왔던 사진이에요. 왜요? 우리 11조 따로, 우리 아이들 11조 따로 했어요. 이삭이가 10개월 됐을 때 우량화대회에 나가는데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나 보다 했더니 그대로 그냥 CF 모델이 돼가지고 텔레비에 막 나오네요. 네? 잡지책에도 막 나왔어요. 아니,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에 우리 아이 사진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헌금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그냥 완전히 결단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선교 선동꾼이다. 우리는 피스 메이커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파라 미션 교회가 이제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계 살리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장 멋있는 피스메이커로 선교 선동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